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기 영등포에서 온 YDP 하나교회 김성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여기 오게 됐는데요. 올 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걸 느끼면서 매달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나눌 말씀이 일터에 임한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로는 믿음의 전수, 믿음의 전수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읽고 어떠셨어요? 어떤 좀 감정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오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을 자기 자손 혹은 믿음의 후배한테 이렇게 전수합니다. 수원 하나교회, 그렇죠? 우리 수원 하나교회 모두 다 아까 밥 먹을 때 좀 얘기 들어봤더니 전부 다 수원 하나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요 영적 DNA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BMW 수원 삼성 예배를 드리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선배님들의 영적 DNA를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는요 영적 DNA가 있어요. 바로 현장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집안에는 축구 선수가 대를 이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목사님 집안에는 이상하게 목사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의사 집안도 희한하게 의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 DNA가 있어요. 하나교회도요 DNA가 있어요. 하나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일터, 학교, 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예배 드리다가 공동체가 됐습니다.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함께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실제 모양으로 바로 몸된 교회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수받은 영적인 DNA입니다. 믿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알다시피 식자재 유통업을 한 15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직장 있는 그 직원들하고 창고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공동체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요. 일터에서 예배드리다가 공동체가 되는 영적인 DNA가 여러분도 모르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DNA가 지금 표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여러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삼성 그냥 일반적인 사기업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기업이고 우리나라가 꼭 지켜야 되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 반도체 분들도 함께 오셨다고 했는데 맞으시죠? 네, 우리나라 전략 산업이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를 지키기 위해선 단순히 기술력과 자본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영적인 멤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왕국은요 어느 왕조보다 더 막강한 왕국이 되어서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영적인 예배 모임은요 단순히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삼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모임인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이 어렵다라고 많이 언론에 나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언론을 잘은 모르지만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삼성이 어려워지면 안 될 텐데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텐데 이 걱정이 되는데 걱정되면서 이 BMW 예배 모임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BMW 예배 모임을 준비하실 수도 있다. 이 반전은요 항상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여기 예배가 단순히 그냥 여기서 모이는 조그만 예배가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 글로벌한 세계 지사 전체를 위한 예배 모임이 시작되었고 반전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늘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겨자씨 비유를 많이 해요. 그렇죠?
겨자씨는 작은 씨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풍성한 나무까지 열매를 맺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삼성에서 작은 예배 모임이 결국 삼성 온통, 삼성그룹 전체를 덮는 영적인 예배 모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하나교회의 영적 DNA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닌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이 DNW 모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왔다 갈 때마다 마음이 여기에 계속 애착이 가요. 왠지 모르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좀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을 좀 넉넉히 줄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다 하고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간증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말씀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킹덤 오브 갓이죠. 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이 마태는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랑 같은 말입니다. 사복음서의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 킹덤 오브 헤븐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22번 나오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마태가 말한 천국은 이 신약 성경에 39번, 마태복음에는 38번 나옵니다.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 개념에 대해서 좀 잘 말씀드릴 텐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의 개념을 잘 살펴보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사복음서에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딱 2번 언급해요. 네. 십자가 오른편 강도한테 네가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천국 개념을 사후세계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은요,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삼성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할 겁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살펴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와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우리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예.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성령의 통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다 얘기하면 약간 일주일 걸리는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개론만 제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동체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때 너희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개념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임재가 정말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나라. 예.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막 치수가 정해져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치수를 막 적었어요. 12,000 스타디움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 키로수로 따지면 24,000km. 예. 부산에서 저기 만주 넘어서까지 거리. 정사각형 큐브 모양의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이 아니라 실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가 돼요. 아,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이해가 됩니다. 그때부터.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모인 개인이 모였을 때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공동체 몸된 교회가 각 지역별로 이루었을 때 예수님께 보시고 자기 몸하고 결합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대신 교회가 준비됐을 때 임하게 되는데, 그때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겐 종말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개략적으로만 살펴보고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각 역할, 그러니까 분담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수해야 될 분담을 주셨어요. 예. 각 우리는요,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몸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가정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각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소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전선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삼성에 대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겁니다. 이 기업을 지키고 이 기업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직장 가운데 일을 역할을 다 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원래 삼성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맡으셨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삼성은요,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기업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글로벌한 기업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단순히 뭐 그냥 어떤 개인 사적인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꼭 사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로부터 먼저 사수하셔야 돼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요, 결국 전수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가 소명을 받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거냐, 계속 그 계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맡기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 사람에게 이어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줄기만 제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 아브라함, 다른 또 하나의 믿음의 조상을 택합니다.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이제 믿음의 계보가 전수되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해서 광야 시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어느 때 다윗 왕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죠? 잘 알다시피 그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고 해서 그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느 때부터 시작하냐? 예배로부터. 다윗은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구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은요, 삼성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삼성이 다시 회복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여러분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삼성이 어려울지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삼성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삼성 관계자분들이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도 여러분들을 잘 만난 거고 여러분들도 삼성을 잘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구체적인 성전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안에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물에서 하나님 임재가
임해서 건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당시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인 줄 알고 아니 이 성전이 40년 동안 지어졌는데 당신이 뭔데 3일 만에 세운다고 하느냐라고 이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된 성전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시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이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천국의 모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에 임할 때 이 몸된 교회가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 내 몸이 준비가 됐구나. 내 신부가 준비가 됐구나라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 이것은 처절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름답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랑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내 혼과 싸워야 됩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내적 갈등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전수받아 말씀으로 순종할 때 조금씩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 우리 하나교회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신앙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의 전수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쩌면 교회가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곳 가운데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일이 이미 시작하셨음을 여러분 믿고 달려나갑시다. 삼성의 영적인 회복과 반전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이제 대략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빠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단계 설명하자면 굉장히 큰 개념이고 깊은 이해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간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간증을 조금 나눌게요. 네. 뭐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몇몇 분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항상 어머니한테 듣던 제 태몽이 있었습니다. 네. 친척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고 어릴 적부터 밥 먹을 때마다 제 태몽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무슨 꿈이었냐면요. 어머니가 이렇게 항상 저를 배했을 때, 임신했을 때 항상 구렁이 뱀 꿈을 꿨다고 합니다. 희한하게 셋째를 뵀을 때 계속 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텔레비전에 뱀이 나오면 잘 못 보세요. 아주 새파란 구렁이가 엄마 치마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뱀의 모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내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던졌는데 대학생들로 보이는 청년들이 그 뱀을 불사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 태몽이. 그래서 친척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너무 기분 나빠서 저를 이제 애를 떨어뜨리려고 뭐 약도 드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불길하다 이래가지고 옛날 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예수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외가 친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막 할머니는 샤머니즘 막 정한수 떠서 비나이다 하시고, 아버지는 뭐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것 같이 뭐 유교의 제사장처럼 사셨고, 그런 집안에 작은 형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영적인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작은 형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 용쌤이라고 하시죠. 요르단 선교사님이 바로 저희 둘째 형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태몽을 꾸고 이제 어떻게든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이름을 질 때 이상하게 아버님이 제 이름을 다르게 졌어요. 그러니까 위에 큰형은 저희가 삼형인데 큰형은 태용이라고 졌습니다. 클태자에 용용자. 그리고 우리 용쌤은 경룡이라고 졌습니다. 근데 저는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었는데 제 이름을 용자 돌림이 아니라 성한이라고 졌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느낌이 좀 남달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성한이라고 형들의 이름하고 좀 다르게 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 어릴 적에는요, 우리 형들하고 좀 나이 차이가 갭이 있으니까 형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어요. 큰 형은 9살 차이 났고 둘째 형은 7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미 뭐 제가 초등학교 때 형들은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뭐 같이 놀 그런 레벨이 아니었죠. 근데 제가 있던 영등포는요, 조금 어릴 적에 약간 좀 척박했습니다. 혹시 영등포에 사신 분 계셨습니까, 어릴 적에? 예. 영등포에 보면은 그냥 그 공장 많고요, 그 시장통에다가 또 깡패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 어릴 적에 기억에 노숙인 센터가 크게 있어서 약간 노숙인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뭐 사창가, 술집, 뭐 깡패, 막 앵벌이 애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저희한테 주의를 줬어요. 어디 가지 말라, 어디 가지 말라. 예. 약간 그렇게 좀 다크한 느낌, 그런 곳에서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은 좀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산 게 아니라 기계 공구 상가 2층의 사무실에서 집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인데 그 안에 장롱을 사이다 두고 장롱 왼쪽에 돌아가면은 저희 형들이 살았고 장롱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저희 부모님이 있었고, 저는 근데 정착 못하고 왔다 갔다 했죠.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방 하나에다 장롱을 두고 서로 각기 다른 방을 만든 거예요. 근데 1층은 기계 공구 상가인데 유리면 공사. 혹시 유리면이라고 아세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뭐 이렇게 감싸는 면 있잖아요. 그걸 유리로 만드는데 그 유리면으로 만든 그 공장이 있었어요, 1층에. 그래서 창고에 그 유리면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어릴 적에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푹신푹신하게 솜사탕 같잖아요. 그거. 맛도 보고 했는데 알고 보니 유리로 만든 면이더라고요. 예. 그냥 그런 데서 가정집이 아닌데 2층에 그냥 사셨어요. 넉넉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고단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책임의식이 있어서 아버지는 우리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등록금을 꼭 어떻게든 마련하셔서 등록금을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줘서 내게끔 굉장한 책임감이 있으셨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책임감 강하고 엄격한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셨고, 조금 마음이 넉넉한 어머니가 또 우리를 이제 케어를 해주셨죠. 그런 과정에서 살다가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조금 학습 능력이 형들보다 좀 떨어졌어요. 이제 저는 이제 IQ가 97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컴플렉스였어. 형들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집에 가면요, 형들은 상장이 수북해서 아버지가 힘들었지만 형들의 상장을 이렇게 챙겨가면서 뿌듯함을 느꼈는데, 저는 약간 많이 떨어지니까 항상 이렇게 숨기고 싶은, 약간 얘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저 때문에 형들이 혼나는 것도 기억이 나요. 니네들만 공부 잘하면 뭐해? 애가 바보가 됐는데 이러면서 혼내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혼나고 난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했었어요, 형들이. 예. 근데 저희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가정 주거 지역이 아니까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그러니까 기계 공구 상가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 가정집이 없다 보니까 친구가 없었어요. 저는 그 탐구 생활이라는 숙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에 저희 집 거기 주변에 어떤 이쁜 누나들이 탤런트 같기도 하고 뭐 가수가 연예인 같은 누나들이 거기 쫙 있던 거 보고 제가 이제 탐구 생활 갖고 가면은
저를 이렇게 풀어줬어요. 아주 자상하고 상냥하게. 예. 저는 너무 마음이 놓였어요. 왜냐하면 저 숙제를 해주니까.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그 누나들이 사창가 창녀라는 걸. 그러니까 그 환경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숙제를 못하고 힘들 때마다 갖고 가면 정말 상냥하게 가르쳐주고 덜세 빼서 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또 초등학교 때는 거기 환경이 안 좋았거든요. 앵벌이가 많았어요. 애들 구걸하는 애들. 어느 날 이렇게 학교 타격길에 집을 가다가 그 맨홀 뚜껑, 하수구 맨홀 뚜껑 공사를 이렇게 하는 걸 신기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2명이 저를 낚아채서 차에 태우더라고요. 차를 탔는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영문도 모르지 차에 타고 어디로 막 가요. 와, 순간 새카매지더니 아무 생각 안 들더니 너무 무서워서 제가 소리도 못 지르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지를 좀 발동한 게 미친놈처럼 발광했어요. 잘못 끌려가면 나 죽겠구나.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미친놈처럼 막 발광하고 차 앞좌석 가고 뒷좌석 가고 막 도니까 막 운전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막 운전을 잘못하게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어디 순간 탁 멈추더니 저를 버리더라고요. 버리고 딱 봤는데 여의도 광장 옆이었어요. 여의도 광장 옆에서 이제 걸어왔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1, 2년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는지 체르탄 가스가 항상 여의도 옆에니까 뭐 거기서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경찰들하고 한 번은 우리 집에 데모하다 쫓긴 대학생이 올라올 때 아버지가 숨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체르탄 가스가 많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제 기억에 아버지가 방독면을 사셔가지고 체르탄 터져서 데모하면 방독면을 씻으시더라고. 그러니까는 좀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았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곳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호하셨더라고요. 우리 삼형제를. 예. 근데 그렇게 지내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할 장면이 뭐였냐면 어느 날 일요일 날 새벽에 아버지가 깨우시더라고요. 전체 다 가족들을. 그리고 차에 타래요. 일요일 날 새벽에. 차에 탔어요. 용달차에. 그리고 어디론가 가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어느 곳에 내렸는데 갑자기 지하실로 들어가래요. 우리 집이라고.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새벽에 잠도 안 깼는데 트럭 타고 가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쫓겨난 거예요. 월세를 못 나서 그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방을 뺐는데 새벽에 쫓겨나듯 용달차를 타고 쫓겨나서 부천으로 역곡으로 이제 이사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그 2층 기계 공고에서 상가에서 살기 싫었거든요. 약간 주거 지역으로 옮겼는데 친구들이 있고 내 나이 또래 애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린 나이야 잘 몰랐지만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새 시즌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친구 한 명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주일학교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처음으로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근데 주일학교 갔는데 간식을 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다니진 않았어요. 주일학교만 몇 번 가고 안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장성했는데 어느 날 우리 작은 형이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집은요 유교적인 집안이라 1년에 제사를 기본 3번, 4번은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사가 너무 중요해서 제사 때마다 삼촌 고모들이 다 집합했어요. 약간 뭔가 유교의 제사장, 대제사장 그런 느낌. 그래서 제 곁에 있을 너무 거룩하고 성스러워서 한 명도 지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점은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작 전에 30분 전에 다 모여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네. 그렇게 조상들을 모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절을 안 하고 작은 형이 뻣뻣이 서 있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아버지가 물어, 너 왜 경영이 절 안 하냐? 그랬더니 그 경영 형이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저 교회 다녀요.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 다니면 조상도 부모도 없는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교회 다니고 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디 나가시더니 강목을 갖고 오시더니 후드려 패더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오열하면서 막은 거예요, 몸으로.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한 말 갖고 왜 그러냐고. 그냥 아버지가 더 이제 화를 내시면서 부모도 모르는 놈 죽어도 돼 막 이러면서 잡아 패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작은 형이 그냥 맞더라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옆으로 비키시고 아버지가 저 살아계서 때리는 거니까 막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그 맞았던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변했지? 그때 처음으로 작은 형이 믿는 하나님이 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아니 왜 저렇게 맞으면서까지 절을 안 하지? 너무 광신도처럼 보였어요. 너무 종교에 빠졌다. 너무 심하다 이렇게. 그럼 저는 막 절을 벌컥벌컥 더 옆에서 더 했어요. 더 충성심을 아버지한테 발휘하고 해서. 약간 좀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형들을 되게 엄하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좀 맞기도 했는데 저는 안 때리셨어요. 한 번도 저는 맞질 않았어요. 형들은 많이 맞았거든요. 좀 불쌍해서 그런지 때리진 않고 대신 절 때릴 일이 있으면 형들을 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짝 제가 어디 나가면 갑자기 부르셔서 영등포 유일의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를 사주고 또 용돈도 형들보다 좀 더 많이 주면서 형들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약간 좀 특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이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때리진 않았지만 형들은 되게 엄격하게 이제 가르쳤죠.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작은 형이 예수를 믿고 절을 안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집이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번 제사 때마다 그 좋던 그래도 가난했지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제사 때마다 계속 풍지박산이었어요. 형은 절 안 하고 버티고 아버지는 절 안 할 때마다 잡아펴고 이게 한 몇 년 동안 지속돼서 친척들도 다 지쳤어요. 작은 형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요새는 다 교회 다녀도 절한다. 경영아. 너만 유별나게 왜 그러냐. 절하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 속으로 막 이렇게. 근데 우리 형은 진지했어요. 진지했어요. 근데 결국 그 핍박이 온 지방 가정을 구원하는데 첫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항상 역풍이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역풍이 따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삼성을 위해서 이 예배 모임이 역풍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역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역풍이 없다?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풍이 올 수도 있고 직장 가운데 역풍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역풍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돼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누게릭병이 걸려서 사지가 마비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를 영접하는 그 침상 침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작은 형의 믿음의 시작으로 저희 집안이 다 예수 믿기까지 30년이 걸렸지만 그 믿음의 순간, 그 믿음의 신앙 전수자가 없었다라면 우리 가족 저는 신앙을 받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은 누군가의 전수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어찌나 고마운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유별나고 회개했지만 괴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누군가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안에 임했던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흐릿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게 방황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큰 봉착이 딱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역할, 내가 받은 사명이 확실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만 이게 흐릿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흐릿하면 결국 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가져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나로 인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되고 결국 삼성을 변화시킬 거다. 아멘. 몇 년이 걸리건 하는 겁니다. 몇 년이 걸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정말 간절히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의 끝에 쭉 지나다가 결국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작은 형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보고 뭐 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 게 걱정돼서 4학년 때
공무원 해야겠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담낭암 말기라고 연락이 옵니다. 잠깐 하던 공부 쉬고 집에 이제 그때 당시 야채 첨가물 그 가게를 저희 부모님이 하고 있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는 동안 3개월만 너가 어머니를 좀 도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면서 하게 됐는데 그게 업이 될 줄 몰랐어요. 저에게 이제 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믿게 됩니다. 작은 형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작은 형의 1번 전도 대상자가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때 당시 수원에 그 작은 형의 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경영이 형이 교회 간사였어요. 수원 하나 영통에 교회가 3층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거기 간사로 있었는데 방학 때 되면은 저한테 그 대학부 사람들 몇 명을 보냈어요. 저 전도하려고. 근데 제가 딱 알죠. 작은 형 교회에서 왔는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 막 특유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그 사랑스러운 말로 성환 형제님 그러면서 너무 오글거리는 거여서 아니 뭐 형제님이야 뭐야 뭐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짓궂었죠. 딱 불러서 술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저랑 얘기할 수 있고 이거 못 먹으면 저랑 얘기 못 합니다. 제가 딱 안 거죠. 작은 형 골탕 먹이려고.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또 마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여기 없고 해외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형이 저를 작업하려고 수년 동안 계획을 짰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죠. 제가 천홍승같이. 엄마 언젠가 한번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신은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형.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의 의지에 형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막 작은 형을 설득했어요. 근데 형 그때마다 이제 아무 말 안 했죠. 그리고 나도 저도 인생에 큰 문제가 딱 봉착되니까 작은 형이 그렇게 진지하게 믿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강제 철거 당하면서 저도 인생에 못 볼 꼴을 보고 힘겨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철거담에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와 세상에 뭐가 이렇게 잘못됐을까. 사회 탓하고 제도 탓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작은 형이 그때 얘기했던 하나님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매맞아가면서 지켰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진짜 있는 걸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걸까? 그러면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교회 LED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를 보는데 진짜 목이 마르더라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마음에서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형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건 먹는 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사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 그게 더 아리송한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그 모든 게 다 영적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작은 형이 뭔가 저한테 올 게 왔다는 느낌으로 어느 교회를 소개시켜 줄 테니 거기 가봐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신촌 하나교회였어요. 신촌 하나교회 딱 갔는데 그때 들었던 첫 찬양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노래가 싹 흘러 들어오는데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누군가 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희한하게 마음을 탁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일단은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고 작은 형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 뭐 내가 믿는다는 것도 아니라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온 건데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진짜 어린애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건가? 그러면서 조금씩 더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제 안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 때 어떤 외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왔는데 갑자기 설교 끝나고 말미에 이렇게 다 초청하더라고요. 초청하더니 안수기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약간 그러니까 교회 문화 자체가 너무 불편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뭐해서 찬양하고 이런 게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적응하는데 몇 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의 마음을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교회 하면서 불신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 문화도 좀 바꾸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쭈삣쭈삣 하고 있다가 용기 내서 나갔어요. 근데 딱 그분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갈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그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지? 뭐 어떻게 구하는 거지? 아니 뭐 돈 주고 사는 건가? 계속 저는 영적인 얘기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 교회 형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셀 모임 할 때. 아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줬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셀 리더 형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여주시더니 앞뒤 구절 쫙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성환이 너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지는데 왜 안 믿어? 막 이렇게 또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걱정하지 말라고. 믿어야겠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작은 형한테 물어봤죠. 그의 나라 왜 어떻게 구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엄청 이제 좋아하는 거죠. 아, 얘가 뭔가 좀 클릭이 되는구나 조금씩. 그러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신앙이.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일단은 교회에 나올 수 있게끔 내가 내 루틴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일단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여튼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좀 루틴을 계속 만들어야겠다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셀 모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일요일은 교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교회 나갈 수 있는 직장을 알아봐야겠다. 그때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도 내려놨었죠.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게 엄마가 강제 철거당하고 강제 철거당한 가게 맞은편에 또 하나 가게를 차렸었는데 엄마가 일요일날 쉬었으니까 엄마랑 장사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순간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가서 나 장사 한번 해볼 테니까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이 어머니가 콧방귀도 안 끼시더라고요. 네가 무슨 장사를 하냐.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근데 진짜 나 마음 바뀌었어. 가르쳐줘.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매일 읽었어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잘 믿어지진 않지만 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한테 지령을 내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뭔가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듯이 읽어봤어요. 다 이해할 수 없고 완벽하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딱 깨닫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 말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1대1 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게 부딪히더라고요. 창세기, 막 노아의 방주, 바벨탑, 신화지 실제로 믿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막 반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 가르친 형이 이거 실제야 성환아, 이거 실화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실화입니까? 에? 우리가 당근 신화에서 뭐 곰이 양파 먹어서 뭐 마늘 먹어서 사람이 됐던 신화로 알지 실제로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벨탑을 하늘 높이까지 쌓아서 하나님이 보시고 열받으셔서 사람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게 신화지 이게 무슨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실화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거 맹신 아닙니까? 이거 신화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성경 공부 가르치던 형이 딱 두 손 들더니 내가 너 못 가르치겠다. 전도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당시 신촌의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저를 이제 부르셔서 면담을 하시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믿기 힘드냐 그래서 전도사님 저 형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저보고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신하고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지 어떻게 이걸 믿으라고 합니까? 바벨탑 정말 전도사님도 실제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과학자고 물리학자다 성환아. 근데 과학도 시작은 가설로 시작한다. 아무도 본 사람 없다. 이 세상이 빅뱅으로 인해서 무생물이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원숭이가 되고 이거는 가설이지 아무도 볼 수 없는 거다. 과학자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 세상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 아무도 본 사람 없다. 그것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내가 과학자의 양심과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둘 다 어차피 믿음으로 시작한 거면 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걸로 시작하겠다.
말이 제가 그 말에 설득이 되더라고요. 과학도 그러면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가설이야. 증명할 수가 없어. 근데 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랬더니 원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러면 과학이 가설이고 실제로 본 사람 없으면 진짜로 성경을 더 믿어봐야겠다라고 더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계기가 생깁니다. 터닝 포인트.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그마한 빛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 빛이 커지는데 엄청난 웅장한 합창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인데도 한 몇십만 명이 울리는 합창단 소리가 들리는데 고막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근데 그 합창단 소리를 듣는데 누군가는 꼭 등장할 것만 같아요.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너무 우렁찬 합창단 소리에 무서워서 엎드렸어요. 꿈인데. 근데 그 빛이 점점 커지더니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녹을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는데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다. 꿈인데 하나님이다. 나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인데 그 기분이 정말 신기한 게 내가 죽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와 이거는 큰일 났다. 나 종말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해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따뜻하게 오는데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고 내가 안심시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울었어요. 꿈에서 엄청 울고 탁 깼는데 정말로 그 벽에가 눈물로 다 적셔져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정말로 거짓말처럼 성경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에서 본 그분이라면 세상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할 만하다. 딱 믿어지더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이 믿어졌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꿈에서 본 그분이라면 세상의 언어를 흩을 만하다. 꿈에서 본 그분이라면 방주를 만들 만하다. 이게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하고 고단하지만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10번, 20번, 30번.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다 이해되진 않았지만 너무 소중하고 좋아서 밥 먹을 때마다 펼쳐서 읽고 잠자기 전에 펼쳐서 읽고 잘 때 벽에를 비고 자고 하니까 오죽 했으면 작은 형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어. 밥 먹을 땐 밥 먹으라고. 끼고 가고 배고 자고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여기서 답이 다 나오니까 인생의 답이. 그리고 나서 교회 갔다가 집에 오는데 장사에서 제가 처음 차를 산 게 아반떼거든요. 아반떼를 처음 사고 딱 가는데 그때 방송에서 그 CCM 테이프를 제가 이제 켰고 듣는데 딱 이 찬양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와, 이 찬양이 딱 나오는데 눈물이 조금씩 내리더니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영등포에서 제가 척박한 곳에서 살았지만 어릴 적에 제 학습 능력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 탤런트 같은 이쁜 누나를 통해서 산수 가르쳐 준 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납치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가 막 발광하니까 빼주신 거 생각나고, 또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갔던 거 생각나고, 내 친구를 통해서 또 군대 훈련소 때 내 옆에 있는 동기가 예수님 진짜 잘 믿는 친구였거든요. 걔가 나보고 항상 교회 가자던 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자취했을 때 제 룸메이트 동생이 저보고 맨날 새벽 기도 가자 그랬는데 제가 못 가게 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신경 안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막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눈물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뜨거운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이 떨어져 손에 등에 닿는데 뜨거웠어요. 뜨거워서 진짜로. 와, 이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구나. 그때 그냥 마음을 고정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이토록 관여하셨다면 올인해야 된다. 하나님이 있으면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부터 뒤돌아보지 않고 쭉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면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 되시면 성경을 끼고 말씀을 읽고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갖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결론만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한 번은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밭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팔아 그 밭을 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의 전수자 그리고 이 몸된 아름다운 하나교회를 붙여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전수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려지는 이 BMW 삼성전자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분인가요? 44분.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랑 여러분은 전선만 다를 뿐이지 결국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는 이제 올해 연극을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지만 그 대학로의 크고 작은 극장이 한 150개 됩니다. 150개 되는데 저희가 기독교 성극이 지금 유일합니다. 원래 이제 광야라는 극단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 성극이 유지되고 공연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관객이 봐줘야 되는데 그 대다수의 기독교 그 연극은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작품 소재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야한거나 뭐 귀신 얘기, 공포 얘기 너무 많고요. 뭐 동성애, 뭐 결혼 전 동거 이야기 아름답게 미화해서 포장해서 우리의 경각심을 무너뜨립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네. 거기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린다는 심정으로 무대를 올렸습니다. 공연을 올렸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누군가 이 대학로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부분 환경이지만 저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거기서 매회 공연을 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위치는 달라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삼성이라는 척박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 삼성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듯이 저에게도 대학로를 맡기셨습니다. 거기서 유통되는 모든 작품이요 악한 영향력으로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이 문화라는 매개체는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쓰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사탄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화로 잘 포장해서 미화하면요 죄를 있는 그대로 경계 없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막 만집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공연을 봤는데 자살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자살이 마치 멋진 것처럼 멋있게 사는 마지막에 자살하는 것처럼 보고 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그 젊은 세대들이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행여나 이 사람들이 저거 보고 따라할까 봐.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동거 이야기 있죠. 애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을 국가가 통제해서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예요. 너가 나가 좋아하는 거를 막을 수 없다. 결혼 전에. 그리고 이미 결혼했더라도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두는 게 유행인 거예요. 이상해져요. 근데 그런 게 문화적으로 세팅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절차가 법으로 만들어져요.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냥 받아들이게끔. 이 사탄의 악한 도구가 바로 문화인 것입니다. 그럼 이 문화가 악하다고 해서 멀리하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영역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영역인 것이지 우리가 등한시하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되찾아와야겠죠. 어떻게? 그 땅에서 일단 예배드린 겁니다. 일단 예배드려서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듣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더해서 정말 세상 작품하고 비교해도 견주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게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 노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능력과 영성을 같이 실력을 같이 쌓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감동을 받으셔서 관객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을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막상 들어가서 해보니까 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극장에 그 150개가 있는데 대학로에 그 기독교 성격이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국이 문을 닫게 되면 그냥 대학로에는 선국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사명감 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직접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저희가 더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회 40명이 있어야 이거를 견딜 수가 있는데 유지할 수가 있는데 대학로 극장에 40명씩 자리 채우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냥 기도로 우리가 함께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은요.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 같이 끝까지 붙잡고 갑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원 삼성전자에서 BMW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성전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림 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 지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